편안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고통 중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즉 쉽게 말하면 막 도끼질하고 열심히 그쪽에 뭐 한마지를 해머지를 하고 낫을 베고 떼약볕에 농사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걸 즐기지 못하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런데 즐길 때는 어떻습니까? 야, 노동요를 불러가면서 즐겁잖아요. 웃어가면서. 대충 감은 잡히시죠? 그 뭐 편안하다 해서 우리에게 일생 동안 편안할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계속 아플 것이고 계속 배신당할 것이고 계속 헐떠들 것이고 뭐 계속 숙제해야 될 것이고 하기 싫은 환경 여기 와서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또 이렇게 하셔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이제 마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는 사람들처럼 즐긴다기보다는 막 그냥 편성해서 편안해진 상태가 그 안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주. 그 안주 편안하게 머물다 나중에 종래는 뭐가 되겠습니까? 무주가 되겠죠. 뭐 주의 그 머물러도 머무름이 없다. 주의 무주라. 무주 이주라고 또 얘기를 하죠, 우리 흔히. 자, 그다음에 선법에 편히 머물고는 편히 일단 머물러야 그다음에 스스로 청정하고 역시 벌어 나와 버렸네. 집착이 없는 방편으로 무주가 되거든요. 안주가 된 사람만이 무주로 갈 수가 있는데 안주하지 못하고 이 경전을 즐기지 못하고 참선을 즐기지 못하고 연부를 즐기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의 쇠 빠지는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계속 절에 있으면서 또 불만투성이죠. 예. 불만투성이래. 그래서 부처님 만자가 불만자인가는 모르겠는데 중생이 벗어나는 일이 있음을 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여차 삼천대 전세계하야 여신의지 여불가설 삼천대 전세계에 변신 검색하고 묘음구족하야 여일체법의 무소장애 이작 불사하나 아니라 이 삼천대천 세계에서와 같이 내지 말할 수 없는 삼천대천 세계의 몸을 금색으로 변하고 묘한 음성을 구족하여 금색으로 변하는 것은 뭐 금색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진리를 상징하는 색이 금색 아니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라 금덩어리나 지금 금덩어리나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공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또 사람들은 금색을 보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찬탄하고 한이롭게 생각을 하고 음성이 또 묘한 음성을 구족해서 음성을 남 듣기 좋게 이제 음성을 구족해 가지고 번표도 하고 뭐도 하고 묘하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인물은 얼마나 좋은데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얼굴은 보면은 거의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외국 사람처럼 그렇게 잘생긴 강남 스타일이야. 그런데 목소리만 냈다면 강신이 거의 동막골 수준으로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묘한 음성을 구족하여 온갖 법에 장애함이 없이 불사를 짓느니라. 그렇게 온갖 법에 장애함이 없이 불사를 짓는 전제 조건은 앞에 뭐가 있겠습니까? 안주할 수 있는 능력. 안주하면은 정념이 갖춰지고 그 바른 생각을 인해서 청정함을 얻어서 청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법도 정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 무슨 얘기하고 이럴 때 된장찌개 잘 끓이는 일자 무식의 그 노파한테 물어봤을 때 된장찌개 어떻게 끓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꾸밈이 뭐가 있겠어요? 된장은 어떻게 담그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몇 분 끓여야 되고 어떻게 센 불, 약한 불에 자세하게 일러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잘난 체 하시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요 대목에 와서 우리가 이제 뭐 쭉쭉쭉쭉쭉 이제 생각해야 될 대목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좀 망각하고 지금 지나오신 것 같은데 그
진도 나가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보살이 10가지의 몸을 성취하다. 불자야 차보살 마하사리 성취 십종신 하나니 소위 무변 법계 비치신이니 멸 일체 세간 고며.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은 10가지 몸을 성취하나니라. 10가지 몸이라고 해서 뭐 하나 둘 셋 넷 10가지 몸이 아니라 10가지 몸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지금 뭐 보나 안 보나 완벽한, 그죠? 예. 예, 완벽한 그렇게 법신의 체계를 갖다가 이제 세워 나가는 거겠죠.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이론을 펼치기 위해서 전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10가지 몸을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법신을 우리의 이제 본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지없는 세계에 들어가는 모든 갈래가 아닌 몸이니 일체 세간에 멸하는 영고며. 임무변 법계제 치신이니 생일체 세간고이며 불생신이니 주무생평등 법고며 불멸신이니 일체멸하야 언설불가득고이며 불실신이니 덕여실고이며 불망신이니 수응형고이며 불천신이니 사차생피고이며 불계신이니 법계성무계고이며 일상신이니 삼세언어 도당고며 무상신이니 선능관찰법상고니라. 거지없는 법계에 들어가는 모든 갈래의 몸이니 일체 세간에 태어나는 영고며 나지 않는 몸이니 남이 없이 평등한 법에 머무는 영고며 멸하지 않는 몸이니 일체의 멸함을 말로 할 수 없는 영고며 진실하지 않는 몸이니 실상과 같음을 얻은 영고며 허망하지 아니한 몸이니 마땅한 대로 나타나는 영고며.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변천하지 않는 몸이니 여기서 죽어서 저기에서 나는 일에서 벗어나는 영고며 무너지지 않는 몸이니 법계의 성품이 무너짐이 없는 영고며 한 모양 일상신이니 몸이니 삼세에 말할 길이 끊어진 영고며 모양 없는 몸이니 무상신이니 법의 모양을 잘 관찰하는 영고이니라. 지금 이러한 10가지 이제 몸을 가지고 십종신으로 쭉 얘기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건강경 사상이라든지 반야신경에서 뭐 불생불멸이라든지 여기에다가 수식으로 뭐만 붙여놨습니까? 불생신, 불멸신, 부정신, 불감신, 뭐 또 뭐가 있죠? 불생불멸, 불구신, 그죠? 여기다 뭐 불망신, 뭐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모든 아는 것을 가지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이 이 몸을 통해서 이렇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손톱 발톱부터 시작해 가지고 눈, 코, 입, 귀, 요 얼꼴, 얼이 뭉쳐져 있는 꼴, 얼꼴, 얼 모양으로부터 얼굴부터 해가 뭐 심장으로 안으로 밖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듯이 이 신이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모든 광명과 신통을 여기서 십종신으로 해가지고 본래 근본 취지에서는 딱 잘라서 얘기하면 뭡니까? 본래 무일물의 세계,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히 비슬신이 반야신경의 그 유명한 육불,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또 금강경에 또 그 여기는 신으로 나타냈지만은 뭐
열애자는 뭐 진여자, 실여자 이런 거 하는 거 뭐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 말로 갖다 붙였든지 몸으로 갖다 붙였든지 생각을 갖다 붙인 것은 하나의 수식어에 불과한 것이고 앞에는 뜻, 의리, 어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은 그 사실은 뭐 지금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사니까 서로 암만 때문에 아이고 나 저놈 꼴 보기 싫어. 저 사람은 정말 존경스러워 이러고 앉아 있지. 아집과 암만 집착 때문에 그렇지. 일상무상이라는 이런 대목이 그 금강경 사상에 나오잖아요. 여기도 뭐라고 나옵니까? 일상신, 뭐 무상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 금강경의 묘행무주분 같은 경우도 아까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안주 뭐 이런 거. 그래 전부 그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치차가 없는 거. 그래 과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도 없고 사실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저기 법성계에 있는 것처럼 법성이 어떻다 했습니까? 무시무종이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날이 있는지 무종이라. 무시요 무종이라. 우리 마음이 그렇고 거기에 조금 편성해서 지금 이렇게 사람 몸 받아가 서로 각양각색의 이래 고향과 지방과 그 혈련을 타고 또 다른 인연을 타고 불련을 타고 여기 와서 하암경이라고 쪽쪽 읽고 뭐 깔깔거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짜증 나기도 하고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무슨 뭐 공덕을 얘기하고 막 논리를 얘기하고 진리를 펴고 깜냥껏 또 이게 강사라고 뭐 아는 척도 해서고 뭐 이래 하지만은 이게 뭐 사실은 뭐 껍데기가 속에까지 다 밝아야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참 불가사의하게도 흔적 없는 바람에서 전기를 못 오고 지나가는 그 수차를 이용해서 수력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얻듯이 지금 하암경이라고 하는 이런 그 옛 어른들이 그냥 흔적 없는 마음을 글자를 잡아가지고 또 뜻을 못 알아가지고 한글로 뭐 산스크리트어로 한문으로 또 자기의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하나의 유의법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왔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아, 당신의 그런 깨달음의 세계 또 당신들이 알으셨던 그런 무한한 진리의 세계를 어떻게 이러한 이 하암경이라 하는 글에서 담아가지고 우리한테 앞에 이렇게 전해내온 거 보면은 저는 그렇게 매일 찬탄하고 기적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 이 두 눈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볼 거예요? 와, 이거 명품도 이런 명품이 없어요. 눈이 어두워 좀 안경 좀 쓰고 있어도 이런 명품이 없다고. 이 귀가 없으면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조옥래는 눈이 듣지 않고 귀가 듣지 않고 그 이면에 한 물건이 또 있다고 하니까 정말 신비로운 것이거든요. 제가 좀 얘기를 과하게 했나요? 이런 것을 흔히 얘기해서 자도치라고 합니다. 뻑뻑 요즘 애들 보면 자뻑 자뻑. 그런데 여기에 일상무상이 뭐니 그 참 이 현재를 이렇게 잘 나타내놨어요. 전부 다 이 마음에 쓰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본체라고 하는 것은 자 봅시다. 진체라고 하는 건 잡을 수는 없지만은 진체가 없으면은 뭘 할 수 없어요. 작용도 없다. 흔적 없는 본체지만은 무한 작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원효 스님은 그런 대목을 기신론에서 이렇게 해놓습니다. 기신론 서문에서 넣습니다. 무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리 이치 없는 것이 무리지 지리요. 이치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요. 야, 불련지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 대연이라. 정말 그러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하암경을 기신론 같은 것을 빼들을 채워놓고 하암경 하암사상이 이 땅에 뿌리 박게 된 게 기신론 같은 게 이제 뭐랄까 이 부채질 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불이 타고 있으면 왜 기름을 붓든지 부채질하면 불이 더 잘 타잖아요. 하암사상을 옆에서 잘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잘 해놓은 것이 기신론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되면은 기신론을 야무지게 보십시오. 기신론 그걸 봐놓으면은 경을 읽는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자기 혼자 스스로 경을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참선을 오래 하고 마음이 청정해서 그냥 경전 딱 보면은 부처님이 무슨 말씀하고 여기 무슨 뜻이라고 이걸 파악할 수 없는 이들은
자기 혼자서 이래 가지고 맥주병 이렇게 따든지 그거 사이다병 딸 때 힘들지요. 그때 뭘 합니까? 병 따개 가지고 따면은 어린아이도 딸 수 있잖아요. 예? 귀신노는 병 따개입니다. 병 따개. 아주 수월합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지렛대 같아 가지고 굉장히 이게 바로 이 뜻이구나 이렇게 팍 집을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귀신론 강의하면서 운문사에서 이틀 동안 일을 했는데 마지막 날은 이제 9시간 강의를 하면서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차례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뒤에 본문이 쫙 다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래도 되구나 빨리 하니까. 그러면서 귀신론은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귀신론은 대성 불교의 아리랑이다. 애도 알고 노인도 알고 그 뭐 억지로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무조건 아는 것이다. 조건 없이. 귀신론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그 세계 최고의 귀신론 해설을 잘하신 분이 누구죠? 원효 스님이기 때문에 그거 안 보면 사람도 아니다. 우리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한 분 꼽으라면은 원효, 그 다음에 꼽으라면 세종대왕 아니겠어요? 그것도 잘 봐줘가지고 세종대왕이지 뭐. 요즘 세종대왕이 태어났었으면은 모 대통령처럼 뜯기가 죽었을 거예요. 쿠데타의 손자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십종신의 성취의 목적이라. 그렇게 이제 10가지 몸으로 해가지고 그 이치와 진리와 지혜가 원흉회가 있는 걸 지금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는.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 십종신의 성취의 목적,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에는 필요함이 없다. 지금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각자의 관심과 취미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근데 진짜 근본의 목적을 따지자면 뭐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일체 중생의 성부를 위하여. 그럼 선방에서 왜 스님들 참선합니까? 일체 중생의 성부를 위하여. 그럼 뭐 집을 지어도 일체 중생을 위하여고, 옷을 입어도 일체 중생을 위하여고. 이 마이크 왜 갖다 놨죠? 일체 중생의 성부를 위하여. 뭐 책이든지 뭐든지 뭐 전제 조건은 뭡니까?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전제 조건은 무조건 중생무변 서원도입니다. 일체 중생 제도를 위하여. 그래서 저는 목적이 다르죠. 일체 중생의 제압을 위하여. 보살이 성취여시 십종신하야위 일체 중생산이 장양 일체 성근고묘위 일체 중생군이 영기덕 대하는고묘 위 일체 중생기니 여기 작대어처고며 위 일체 중생도니 영덕 무상출리고 위 일체 중생산이 영이 진실법중고며 위 일체 중생 등이 영기 명견업보고며 위일체 중생광인이 형조심심묘보고며 위일체 삼세근이 영기효실법고며 위일체 세간존이 영이 광명지중고며 위일체 제치명이 시연열의 자제혼이라. 보살의 이와 같은 10가지 몸을 성취하고는 그렇게 참 지혜와 진리가 원융해가지고 용이 곧 체고 체가 곧 용이고 그 체용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용밖에는 무체요 체가 곧 시용이라. 자, 일로 보십시오. 또 헷갈리실 것 같은데 체라고 하는 거는 이 본체라고 하는 거는 자성이라고 하고 법성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성입니다. 법성. 이 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법성 원융 무이상이지만은 이 법성을 가지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불수 자성, 불수 법성, 법성을 그대로
이치만 지키지 아니하고 뭐 따라 수연성 인연 따라서 응연해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작용이라고 합니다. 작용. 이제 이해가시지요? 제가 조금 흥분하면은 이해가시죠? 이랍니다. 이해가시죠라면 강력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는 이해가시죠? 이렇게 합니다. 예. 자, 그다음 보살이 이와 같은 10가지 몸을 성취하고는 그러니까 이치가 완전히 무르익어가 있으면은 일체 중생의 집이 되나니 모든 성근을 기르는 연고며 또 일체 중생의 구호함이 되나니 그들로 하여금 크게 편안함을 얻게 하는 연고며 두려움에서 뭐 떨지 않도록 일체 중생의 기처가 되나니 그들의 의지할 곳이 되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의 인도자가 되나니 위 일체 중생 도라.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 하죠? 열의 시포를 처음에 뭐죠? 열의 시포, 열의 은공 정면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막 그거나 이거나 거의 똑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체 중생의 지도자가 되나니 위 없이 벗어나게 최고의 무상 출리고 모든 번뇌로부터 떠나게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서성이 되나니 진실한 법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는 까닭이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연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뭐라고 합니까? 부모 자식도 아니고 가장 친한 것은 누가 제일 친하죠? 직지 다 배우셨죠? 부모도 친한 이가 아니라 누가 제일 친하죠? 자기 자신이 제일 친하다고 그 불타는 자 존재 거기 나오죠. 자기 자신이 제일 친한 것은 자기 자신인데 인연 중에